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들이 벗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찬양대 준비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제7장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믿음 혹은 그 신앙을 칭찬하던 일이 그렇게 자주 있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저 가버나움에서 만났기 때문에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름도 안 밝혀놨어요. 그냥 어떤 백부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많이 알려진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자기 하인이 병들었는데 죽게 됐다. 그래서 고쳐 주옵소서 하니까 그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하니까 그 백부장이 그렇게 우리 집에까지 오시는 거 내가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으로만 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걸 두고 큰 믿음이라고 이제 우리 보통 이렇게 배웠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만 보면은 그렇게 봐도 무리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은 마태가 기록한 거는 좀 미흡하다. 그 마태가 기록한 것보다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누가가 우리가 전달하는데 상당히 그림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한 개만 봐서는 안 되고 네 복음서를 다 보면서 비교 대조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능률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백부장 믿음을 좀 앞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느 백부장 이름이 몰라요. 어느 백부장인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한 6명 정도 대체로 지목된 백부장이라고 하는 신분이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은 뭐 중대장 정도 신분이라고 봐요. 한 100명 정도의 대표자가 되는데 100명을 인솔하는 로마 군대의 장교 중에 대표적 장교예요. 우리는요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준장, 소장, 중장, 대장 뭐 이렇게
우리나라 원수는 없지요. 대통령이 국가 원수니까. 어쨌든 우리는 굉장히 그 계급이 복잡한데 그 로마 군제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거의 복잡하지 않고 군단장 내지는 총사령관 이런 직이 있는 아래는 거의 대부분은 다 그 100명 단위의 군대를 가지고 운용하는. 그래서 로마군이 승승장구하고 또 그 오래 유지되고 했던 거는요.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군대 그 장교를 굉장히 그 좋은 사람들. 그래서 뭐 요즘 말로 하면요. 사위감으로 하면은 아무 손색이 없는 전혀 뭐 어떤 뭐 결함이 없는 그런 정도 돼야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돼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백부장을 신약 성경에서 한 6번 정도 만나는데 다 괜찮아요, 사람들. 하나도 이상하거나 나쁜 사람이 없고 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 하나 같으면 뭐 그럴 수 있는데 둘이나 셋이나 넷이나 다섯, 6명이 그 신약 성경에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그 6명 중 단 한 명도 괴상하거나 괴약하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군대라는 곳은 이상한 곳이 돼가지고 자칫하게 되면은요, 그럼 못되게 돼요, 사람들이. 그 계급이 딱 붙어가지고, 그 계급이 말합니다. 사람 인격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실제 일본 군대 장교들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은 대체로 못했습니다. 일본 군대는 군대도 그렇고 순사도 그렇고 형사도 그렇고 우리에게 전달된 모습은요, 진짜 못했다. 그런데 로마 군대의 백부장을 볼 때 상당히 인격적이고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민폐를 끼치거나 피식민지 사람들을 괴롭게 하거나 이렇게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부장마다 다 좋은 사람들로 평가되는데 이름이 밝혀진 사람이 둘이 있어요. 가이사랴의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는 고넬리오, 로마식으로 하면은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백부장, 그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죄송합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고 가이사랴의 백부장이라면은 가이사랴에 그 로마 총독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들 중에서도 그 총독 가까이에서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는 특별히 신도시를 로마 황제의 도시다고 해서 특별히 신도시를 만들어 거기 주재원으로 와 있는 백부장 같으면은 확실히 백부장 중에서도 이제 몇 단계 급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중에 아마 코넬리우스 같은 사람은 상당히 인격적이고 구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보통 군대는 뭐 약탈하고 늑탈하고 이런 못된 짓을 많이 하는데 구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또 구제만 한 게 아니고 늘 기도했다. 그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전달 된 내용이 뭐냐면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나 부활이나 뭐 그런 것도 아는 거 아닌데 어떻든 유대 땅에 와서 유대인들이 믿는 신을 볼 때 여기 진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그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런 신들에게 기도하거나 제사거나 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믿는 신을 따라 믿으면서 기도를 할 뿐 아니라 구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했다. 그 코넬리우스에 대한 평이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 누가복음을 잘 보면 7장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 예수님 선교 본부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어떤 백부장, 이름을 알아보지 못했던지 어떤 백부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군인 장교이면서 종이 있어, 집에. 하인. 근데 그 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없어요. 누가가 알아보니까 이 백부장의 인품이 여러 곳에 이게 몇 마디 안 되지만 여러 곳에 보이는데, 그 중에 종이 병들었는데, 종이 병들면요 무용지물입니다. 로마 시대에. 물을 가지고 사막길 가다가 이제 목이 마르고 이제 그럴 때 종하고 말하고 있으면요, 말에게 먼저 먹이고 남아야 종에게 먹인다는 거예요. 종은 타고 갈 수 없으니까. 말은 주인이 타고 가야 되니까 말이 우선이다. 그렇게 노예라고 하면은 그런 취급을 받는데, 이 백부장, 가버나움의 어떤 백부장은 종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실 청한지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요, 백부장이 직접 왔든지 백부장이 어떤 종을 보냈든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기는요, 그 가버나움의 유대인 장로들이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게 옳다는 거예요. 응? 어렵잖아요.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 장로들이 그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는 게 가하다. 왜? 그 백부장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로서 회당도 지어주고, 너무 좋은 분이고 해서 그 종이 병들어 애타하고 있는데, 고쳐주는 게 옳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하나님을 어떤 믿는 믿음이 얼른 나타 보이지 않지만은, 첫째, 종을 사랑했다. 그리고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는데, 그걸 낫게 해주고 싶어서 애를 태웠고, 그 애타는 마음이 어느 정도였으면 유대 장로들에게 전달 안 됐을 텐데, 유대 장로들에게까지 백부장의 마음이 전달된 거예요. 그 백부장 집안에 종 하나 병든 것을 가지고 백부장이 애태우니까 유대 장로들이 우리가 예수를 찾아가 보자. 우리가 가서 부탁해 보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누가 복음에서 그려지는 이 백부장은 사랑받는 백부장. 또 사랑하는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럼 믿음이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예수님 칭찬할 만하고, 어떤 믿음이 바울이 인정하는 믿음이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이 마태복음 기록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할 때 보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위대한 점이 뭐냐. 믿음이 크다 작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을 가진 믿음이에요. 그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크고 작고, 믿음이 크고 하면 뭐 할 거요? 믿음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냐. 그래서 누가가 이 점을 주목하고 있고 나중에 바울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할래도 아무것도 아니고 뭐 할래도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냐. 그러게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그러되 이 일을 하는 것, 사랑하는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이거 사랑하고야. 그 병든 종을 사랑할 뿐 아니라 유대인들 눈에도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비록 로마라고 하는 침략자 나라에 속한 그런 백부장이지만은 확 지배하고 막 군림하고 착취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걸 적어도 거기에 하루 이틀 뭐 한두 가지 이런 걸 가지고는 그런 평이 안 나올 거거든. 상당 기간 동안을 유대인들이 그 가버나움 백부장을 지켜볼 때 지금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는데 그걸 낫게 해주려고 애를 태우는 모습이나 그 자기 집에 뭐 좋은 종이지만 또 유대인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지어줬다. 여러분 그 회당을 지어주려고 하면요. 그게 무슨 뭐 로마 중앙정부에 가버나움에 회당 짓는데 예산을 좀 주셔. 이렇게 못했을 거라. 그 자기 부대에 나오는 것 중에서 그걸 얼마나 아껴가지고 긴축하게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버나움 쪽에 회당을 지어주고 했을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뭐 상세하게 안 써 있고 몇 줄밖에 안 되는데 그 읽어지잖아요. 이 백부장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한 거는 그냥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낫겠네. 그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종을 사랑하고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마태복음도 마태복음이면은 누가복음에서 그 누가의 섬세한 필치로 그 몇 줄 안 되지만은 가버나움 백부장의 인품과 신앙과 자세와 이런 것들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도 않았어요.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그러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까지 오시는 것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안다. 나 같은 하찮은 장교, 로마 장교가 예수님 같은 그런 분을 우리 집에까지 오시라 마시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내가 감히 그 앞에 나가서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줄로 내가 알았나이다. 그 겸손한 자세나
예수님께 수고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나 그 모든 됨됨이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병이 있어가지고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합니다.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고 뭐 그렇게 하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이상하게 기이하게 여겨 돌이켜 예수님이 돌아서서 너 들었나 하고 쫓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란 말이 믿음이 크다 작다로 우리가 얼른 생각이시구나. 저는 볼 때 그걸 넘어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이만한 믿음이 그 큰 믿음 같다 이래 보이는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이 문제가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하는 믿음, 사랑받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사랑도 이지만은 사랑받는 믿음. 그러니까 지금 그 피식민지 유대 장로들도 백부장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애태우는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려면요.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좋은 세상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세상에 전쟁이 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원고를 좀 쓰다가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내가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 그런 글을 좀 쓰려고 준비하는 중에 짧은 생각이지만 정리해 보면요. 전쟁만큼 악한 게 없어. 가장 악한 게 전쟁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악하고 어리석으면요. 악이 다 들어있잖아. 그래서 전쟁을 안 할 수 있는 지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전쟁으로 지불한 것보다는 덜 지불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그 이란 이겨가지고 그게 영광이 될까요? 그 격투기 선수가 초등학생 때려는 그 영광이 될까? 내가 볼 때 수치 될 것 같은데 그거? 이란에게 지면 수치고 이기면 수치라. 그러니까 이란 같은 나라하고 싸움을 걸어가지고 싸움하는 그 자체가 트럼프의 수치 아니냐고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 가장 악한 거고 가장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 로마가 적어도 그 정도 역사가 오래 지속됐다는 것은 백부장들을 멋진 사람들을 선발한 거예요. 그 위에 이제 그 다음 그러니까 로마 군대는 병사들은 그냥 병사더라도 가장 중요한 허리가 바로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그 누가가 왜 이 복음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누가가 또 새삼스럽게 쓰느냐면요. 마태복음에 간단하게 썼는데 누가가 볼 때는 그 기록이 있고 제대로 표현 안 됐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유를 누가나 아마 확실히 알고 쓴 거 후대 좀 시간 지나고 나서 기록했으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종이 이미 강건하여 있더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만 하면은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근데 뭐 어떻게 말씀한 것도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가 보니까 그 백부장이 사랑하던 종이 치료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최고의 신앙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그리고 사랑받는 믿음, 사랑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의 도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흥겨오히려 그 위에 사랑이거든요. 그래 믿음으로 출발해서 사랑으로 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림을 조금 보겠습니다. 앞을 봐요. 가버나움 백부장 오늘 이거 봤고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없었다네. 십자가 아래에서 사형장을 관리하던 백부장이 있어요. 그래서 되어지는 여러 상황을 보고 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지금 방금 자기가 관리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죽는 걸 보고 나서 그걸 본 정오 좀 될 때 하늘에서 내성병력이 치고 이런 걸 보고는 하는 말이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리우스라고 하는 백부장인데 최초로 성령을 받은 이방인.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바울과 제수 몇 명을 로마로 호송을 하는 호송 책임자, 그 사람도 척 보니까 벌써 바울이라는 분은 괴악한 무슨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돼 가지만은 로마 시민권이 있기도 하고 딱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흉악범 이런 건 아니다. 그걸 간파하고 사람들이 그 바울의 시중 드는 것도 다 용납하고 바울의 편의를 봐주고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얼마간 있는 동안에 바울이 뭐 집회하는 거 다 허락하고 이렇게 해요. 그 율리우스라고 하는 백부장인데 상당히 친절한 백부장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얻어맞고 할 때 막 때리고 하는데 이미 좀 때렸어요. 그런데 어떤 백부장이 어떡합니까? 저 시민권이 있답니다. 하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천부장이 보고한 천부장이 또 있어요. 그래서 또 바울의 조카를 천부장에 인노했던 백부장. 이건 이름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떤 이렇게 백부장이 한 6번 정도 나타나는데 다 훌륭해요. 그래 알아보니까요. 백부장을 선발할 때 그 심사하는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을 다 거쳐야 백부장이 되는데 첫째는 침착한 거하고 신중한 거. 그다음에 불굴의 의지. 절대로 도망가거나 해프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신사도 기사도 정신을 가진 사람. 여기 마태복음의 기록은 이래요. 백부장이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누가가 보니까 이건 잘못 전달된 것이다 하고 누가의 기록은 달라요.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데 유대 장로들이 찾아와서 대신 부탁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이게요 바울의 말이나 예수님 말이나 일맥상통하고 제가 볼 때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대를 좀 보면은요, 이게 이제 군단장 한 5,000명에서 6,000명을 호령하는 군단장이고 군단장 아래는
한 50명 정도의 백부장, 이게 백부장이에요. 내가 AI한테 왜 그림을 이렇게 그렸냐? 왜 벼슬이 옆으로 섰냐? 보통 이렇게 되지,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그려놨어. 나 이 그림, 얘가 그림을 잘못 그렸다고 물었더니요. 이게 맞대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백부장은 전투 현장에서 맨 앞장을 가지고 가는데, 요런 모자가 보면 저분이 백부장이고, 저분 따라가면 된다 하여가 일부러 그래 쓴대요, 그렇게. 근데 처음 들었어. 역시 AI는 AI구나.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요, 고급 행정장교야. 그 모든 그 행정적인 그 사무를 처리하고, 연락을 취하고, 명령을 하달하고, 보고하고, 이 모든 그 엄청난 행정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행정장교가 있고, 그리고는 군단장, 그리고는, 백부장이 이제, 급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이제 졸병들이고 하니까, 그 중추, 허리가 바로 백부장이에요. 이런 사람을 잘 뽑았기 때문에 로마 역사가 오래 갈 수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 경력과 풍부한 실전 경험을 쌓아야 되고, 승진하는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기는 한데, 어떻든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남자인 거예요. 그 로마 군대에서 백부장이면 뭐 사익감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글을 라틴어하고 헬라어를 해독할 수 있는 문해력이 있어야 되고, 또 보고서를 쓸 때 문장력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한 군단로 한 6,000명, 5,000명 된다, 한 59명, 58명, 57명 그 정도의 백부장들이 군단장을 모시고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자기 임무를 수행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기자들에게 좋게 평가받는 로마 군인들, 특히 백부장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은 로마 역사가 그렇게 번창하고 했던 것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백부장들의 힘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보면은 터키에서 6.25 참전 군인들이 상당히 많이 왔는데, 와서 보니까 터키도 뭐 그리 잘 사는 나라는 아닌데, 한국 전쟁에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의 월급 해야 그거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터키 군인들이 와가지고 버려진 고아들 전쟁통에, 어른들 전쟁통에 애들이 부모를 잃어버리고 유리 방황하고 울고 있고 헐벗고 있고 동상 걸려 있고 이런 애들 보고요. 터키 군인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들 그 봉급 중에서 얼마를 떼가지고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공원을 운영해요. 상당 기간 동안. 미국 군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군목 중에 이 다음에 같이 영화를 볼 텐데, 그 배틀힘이라고 전쟁 찬양가 배틀힘 그런 영화가 있는데, 와, 처음에 군인들이 군목들이 이렇게 이제 고아들을 모았는데 서울에서 인천에서 이렇게 막 돌보다가 일사후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아이들을. 그래서 그 제주도로 이송을 해 가는데 그 피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얘기도 많이 있었고, 심지어요,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 훈장을 추서하거나 훈장을 서운하거나 하는 그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이봐요. 일본인 중에서도 한국에 훈장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일본 공부 못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이 받느냐면요, 후셋
후세 다스지라고 하는 변호사입니다.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는데 일본의 변호사로서 28 독립선언서를 그 도쿄에서 만들어 가지고 있던 그 유학생들이 체포돼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한국인을 위해서 변호사를 나서요. 후세다. 이 사람이 또 지난번에 우리 영화 봤잖아요. 박렬하고 가네코 후미코 금자 문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변호하던 그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사는요, 한국인들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일본 군부가 그렇게 악랄하니까 그걸 그 한국인을 위해서요, 혼신을 다해서 변호를 하는 거예요. 결과는 뭐 별로 좋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우리 한국 정부가 훗날에 이건 너무 기념비적인 일이다 해가지고 후세 다스지라고 하는 이분에게 훈장을 줬고요. 그 다음에 그 금자 문자라고 하는 가네코 후미코라는 그 일본 여자 박열 일본 사람이요. 박열에게 발음이 안 되니까 바꾸여루 바꾸여루를 사랑했던 아내까지는 아니고 동지요. 그리고 이제 그 애인이고 뭐 그런 정도죠. 그 여사도요. 죽었지만은 그 훈장을 주서합니다. 그다음에 소아사이코라고 하는 그 한국 이름으로 소명선이라는 사람인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어요. 목포에서 고아들을 돌보면서 그 윤치호 전도사의 아내와 함께 평생 한국 고아를 보살핀 공로로 인정받아서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마노우 미유키라고 하는 그 이분은요, 평생의 일본 사람인데 한국어를 연구해가지고 일본 내 한국어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간다 외국어 대학교에서 부학장으로 그리고 한글 발전 유공자로 그 선정돼가지고 훈장을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일본 사람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고, 또 뭐, 그 침략자 나라 사람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이, 백부장 6명을 잠깐 보고, 또 일본인 중에서도 정말 훌륭한 분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요, 훈장까지 아니라도 일본 자기 민족이 한국과 중국에 몹쓸 짓은 너무 많이 했다 하고 와서 고백하고 눈물로 사죄하고 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일본 정부는 그걸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누가가 소개하는 어떤 백부장, 가버나움의 어떤 백부장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겠고, 그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다. 자, 그 후에 11절,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는데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또 어미는 가부라. 다른 아들을 또 가질 수 있는 희망도 없어. 어미는 가부라. 가부면서 독자면요, 아들 하나 잃으면 세상 다 잃어버린 거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는데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메은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됩니다.
한 20년 전에 일인데, 20년? 20년 넘은 것 같아요. 이런 걸 보고 어떤 사람이, 어떤 처녀가, 거제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처녀가, 자기도 죽은 사람의 관에다가 손을 얹고, 청년아, 내가 내게 일어나라 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믿음이 생겨서 처녀가, 그래, 자기 교회 전도사를 보고 마침 그 동네 청년이 하나 죽었는데, 전도사를 찾아가가지고, 전도사님 가가지고, 지금 상녀가 나가고 있는데, 빨리 가가지고, 상녀를 중지시키고, 그 관에 손을 얹고, 전도사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에이, 내가 그거 되겠나. 근데 여자가, 처녀가 어떻게 졸라대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이제 해가지고, 여러분, 청년이 죽어가지고 나가는 것도 슬픈 일인데, 그 중간에서 그걸 상녀를 갖다 그거 내려놓으라고 해가지고, 내려놨어. 그리고 상녀를 이렇게 관 위에 덮어 씌우잖아요. 그걸 풀어가지고 꽃상녀를 뜯어내고 관이 보여. 관을 보는데 거기다가 묶어놨고, 거기다가 또 이제 명정을 갖다 덮어가지고 이래 하잖아요. 그걸 다 해가지고 관 뚫고 열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번거로운 일은 이제 했는데,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날게요, 안 일어날게요? 여러분, 이 한 건만 하니까, 교회는 끝났어. 마귀가 그 한 건, 해보니까요. 그날 이후로 그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또, 여기 있는 거 보고 또 따라갈까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그런 오해와 착각에 마귀가 선동하는 선동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극히,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고, 우리에게는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무미한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장례를 치르고 이제 곧, 얼마 후면은, 화장장으로 가야 되는데, 뭐라 하느냐. 관 안에서 지금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린다. 안에서 지금 살아가지고 노크 소리가 나는데, 나는 너 안 들리냐. 해가지고, 또 열기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니까. 상주 중에서 나는 들린다는 거예요, 소리가. 그것도 얼마 전에 있어서 실화야. 그 사람이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혹은 자식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의 착각이나 환청이나 환각이 그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가 또 18절 이하는요. 거기 주보에 19절로 되는데 19절이 아니고 18절입니다. 그 이하는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지만은 그는 종이 병들었을 때 사랑하는 종이어서 그 종의 병을 낫게 하고자 애를 태웠고, 그 애 태우는 심정이 유대 장로들에게 전달돼 가지고 그 장로들이 백부장을 대신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림 같은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